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설원의 교우들이 올 한 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잠시 대화 설교를 멈추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와 진리를 나눈 후에 다시 대화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 고백인 이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 살펴보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대화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우리 주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점점 더 삭막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전망해 볼 때 올 한 해도 그리 만만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딱 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믿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은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걱정하면서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바울은 이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이것이 그저 밤낮 끊이지 않는 걱정이요 근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쉬운 길을 거부하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자꾸 고집을 부린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은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삶의 윤리와 모범으로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 율법의 근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거든요. 이것이 율법에 대한 진실일진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자꾸 오해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동족들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또 10절에서는 그 순서를 바꿔놓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이 뜻은 머리로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도 동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 믿음은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성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에서는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참 믿음은 머리로 알고 이해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과 감성 이것이 잘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만 뜨겁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이성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아주 감정적으로 그 종교성이 대단합니다. 그냥 막 딱 손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일 것 같대요. 100도가 넘습니다. 그냥 그러면서도 자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걸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줄 몰라요. 이것도 잘못입니다. 전혀 이성의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뜨거운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성적인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우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감정만 뜨거워가지고 방방 뜨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은 우리의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다 동원되어야 돼요. 잘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는 입으로 또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그걸 굳이 입으로 시인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해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믿는 바를 시인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 신앙이 담대해져요. 신앙이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일단 그 자기의 믿는 바가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 좋지 못한 말은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온 말이 인격이 돼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그 고백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면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도 한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그 이스라엘 땅은 좀 물도 많지 않고 그 땅이 척박한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만큼은 물도 많고 땅이 기름졌어요. 그곳으로 이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학여행, 졸업여행을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치 좋고 분위기 좋은 곳에 데려가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렇게 시인하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런 굉장한 음부의 권세와 천국의 열쇠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것인가, 참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믿는 바를 고백하면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워함으로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에게 담대히 자신의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전원의 성도님들이 이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했죠? 여러분 그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고백했습니까? 아, 집안에 그 누룽지 두고 왔는데 누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백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과 생명은요, 뼈대가 있어야 돼요. 연체동물 보세요. 뼈가 없잖아요. 뼈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뼈대가 있어야 흐물흐물하지 않고 올곧게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치 꿀벌이 온갖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오듯이 사도신경은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이고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꽃에 비유한다면은 사도신경은 그 꽃들로부터 추출된 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숙지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감격스럽게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사도신경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첫째로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세례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세례 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과연 그 사람이 참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믿고 숙지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확인하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읽어가면서 자, 성도님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확인하려면요 몇 날 며칠 걸리잖아요. 또 그렇다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받기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할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성경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이 사도신경 정도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샤론의 성도님 중에서 이 사도신경 잘 모르는 사람 없겠지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둘째로 사도신경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도구였어요.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줘야 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책 딱 이렇게 자녀들에게 넘겨주면은 옛다. 그러면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전부 가르쳐서 알게 하고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구약 성경의 신앙 고백의 엑기스, 그 요약을 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다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교육을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도신경은 이단을 물리치기 위한 도구 역할도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은 오시지 않고 이단들은 나타나서 자꾸만 어그러진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해이해지고 또 변질되고 타락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정리해둘 필요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요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저들은 끊임없이 은밀하게 교우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접근하는 것, 이걸 경계해야 돼요. 일단 사도신경의 고백과 다른 고백을 가르친다면은 그 사람은 원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알면은요, 사도신경과 좀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그 사람은 같이 하면 안 돼요. 거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세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또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도신경을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 사도신경을 전체적으로 숙지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복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거룩한 공유에 대해서, 성도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맨 처음에 나눈 것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 고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시시한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한 잡신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태도도 더 겸손해지고 더 신중해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겸비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면은요, 전능하셔서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이 놀란 고백입니까, 여러분? 조금 놀래주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해요. 이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요, 하늘과 땅만큼 그 삶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단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이단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끊임없이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단들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그 영어로 노스티시즘이라는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교회의 신앙을 핍박했던 것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저 세상, 저 피안의 세상, 이렇게 딱 이원론적으로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다. 그리고 저 세상만이,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저 피안의 세상만이 진짜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세상이고 사랑의 세상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걸 잘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의미 있게 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저 저 피안의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이 세상이 악하냐? 저 사람 믿기를요, 이 세상을 악한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피안의 세상, 장차 죽어서 가게 될 그 세상을 이데아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이데아의 세상에 계시는 신이 진짜 참신이고 그 신은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데아에 계시는 사랑의 신이 자기보다 조금 열등한 신적인 존재를 공중에 방출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걸 애원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애원원이 또 자기보다 조금 더 열등한 신적인 존재를 공중에 방출한다 믿었어요. 그걸 애원2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애원2가 또 자기보다 조금 더 열등한 신적인 존재를 또 공중에 방출한다고 믿어요. 이걸 애원3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중에는, 이 우주적인 공중에는 이러한 애원이라는 그 열등한 신적인 존재들이 공중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가득한 열등한 신들을 뚫고 저 피안에 계시는 참신, 그 사랑의 신에게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맨 마지막으로 방출된 신, 그래서 가장 열등한 신,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그 참신, 사랑의 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신은 결국은 이데아에 있는 신의 그 성품과 정반대의 성품을 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데아에 있는 신은 사랑의 신이라고 한다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열등한 애원 무한대 신은 악한 성격을 띈다. 그래서 악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저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그저 저 세상 갈 준비만 하면서 저 세상을 가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에 오염된 성도들은 그저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은 못하고 그저 오직 저 세상만을 바라보고 죽음 이후에 그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아주 신앙을 잘못되게 오도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아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런 영지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선포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악한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선포를 믿는 교우들은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대한 무한의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교우들은요,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건강하게 갖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은둔해서도 안 되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도록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예요. 다 동의하시죠? 예,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교우들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 할 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저 피안의 세상, 장차 죽어서 가게 될 그 세상만은 바라보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맡은 일을 등한히 하고 빈둥빈둥거리면서 민폐만 끼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원론적으로 딱 나눠버려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직장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오늘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정반대란 말이죠.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구별이 좀 됩니까? 구별이 되도록 제가 설명이 잘 됐어요? 그래서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물론 또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어쩔 수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지 않으니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그냥 자연을 파헤쳐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것이라는 생각에 그 의식의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고 하고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빛이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방송실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1광년, 빛이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간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해 보려면요, 빛의 속도에다가 1년 365일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빛은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조금 놀래주세요. 휙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 지구 표면이
4만 5천 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초의 빛은 30만 킬로를 가버려요. 그러면 1초의 빛이 이 지구를 몇 바퀴 돌겠어요? 7바퀴 반을 돌아요. 눈 깜빡하면은 빛은 이 지구를, 이 표면을 7바퀴 반을 돌고 와 있어요. 또 요 순간에 그 정도로 빛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1광년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요, 30만 곱하기 365일 곱하기 하루는 24시간 24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그러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9조 4,608억 킬로미터야.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9조 4,608억 킬로미터. 이제 조금 통하네. 이제 여러분 1초에 몇 킬로 가요? 빛은 1년 동안에 9조 4,608억 킬로미터를 갑니다. 8억 킬로미터.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요,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을 멀리서 보면 빛으로 보입니다. 빛으로. 그래서 이 우주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수천억 개가 있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아보라. 그냥 허벌나게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들의 모임을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요, 빛의 속도로 은하계를 건너려고 하면은 10만 년을 가야 돼요. 10만 년. 1년에 9조 4,608억 킬로미터 가는 그 속도를 가지고 10만 년을 가야 은하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건널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살지요? 뭐 100년 길어봤자 100년. 근데 이 은하계를 건너려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건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은하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 은하계라는 별들의 집합이 몇 개가 있느냐? 또 허벌나게 많아버려. 또 그리고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은하계와 다른 우리 연하계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같은 별들의 집합이 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채로 수십억만 개가 있어요. 이 은하계 별들의 모임이.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광대무비만한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정말 전율을 느끼면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정도로 스케일이 크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원칙, 창조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종류대로, 다시 말해서 모든 생물들은 진화할 필요성이 없도록 그 자체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렁이가 뱀으로 진화해야 할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지렁이는 영원히 지렁이로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기린의 목이 원래는 짧았다가 이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목이 길어져 가지고 나중에 기린의 목이 지금처럼 길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린의 목은 처음부터 길었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요
창조 때부터 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진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진화를 도모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진화론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든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신앙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신앙에 서 있는지 진화신앙에 서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관, 세계관, 이 물질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화론을 믿고 고백하는 자, 이 진화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봄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 봄에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꽃이 피어날 거냐,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요 그냥 다가가지고 꺾어버려요. 자기 머리에 꽂습니다. 그 랄랄룰루 이러고 다녀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삶이, 행동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의사는요, 환자를 대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으로 보겠지요.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신앙을 고백하는 의사는 환자를 생명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물질의 덩어리, 고기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단순히 돈을 벌어주는 기계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창조신앙을 고백한다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우주의 질서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그냥 깨트려버려요. 우주 만물의 경이로움을 보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신앙에 서 있느냐 진화신앙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 필요 없는 생명들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의의가 있고 존재할 목적이 있고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부로 그냥 생명들을 살상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좀 힘이 있다 해가지고 힘없는 그 생명들을 막 핍박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면요, 그 사람은 뭔가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진데 우리는 반드시 더불어 살려고 해야 돼요.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생명 있는 것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제6계명에서 생명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함부로 생명을 학대하고 함부로 생명을 살상한다면 그 사람은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사실 자기가 무슨 믿음을 고백하는지조차 모르면서 고백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진데 절대로 총 들고 설치면 안 됩니다. 또 그죠, 어떤 사람 보면요, 이 겨울 스포츠의 백미가 뭐죠? 스키도 있지만 사냥을 즐겨요. 기독교니 사냥을 즐기면 안 됩니다. 총 들고 함부로 생명들 살상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진데 반드시 모든 생명들의 생명권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시중에서 상영되는 영화 1987, 그 영화는 반드시 보셔야 돼. 우리 사론교회 성도들이 그는 선택하기 필수입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영화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1987년 그 영화는 반드시 보셔야 돼. 우리가 어떤 역사를 거쳤으면 여기까지 왔는가. 정말 거친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여버리는 그러한 그 무서운 유신 독재를 우리가 겪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벌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망각을 하면 똑같은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역사의 흐름에 자기 몸을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창조했다는 말은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달걀을 낳듯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낳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 외의 모든 다른 창조 신화들은 다 낳은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비슷하잖아요.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곰이 변해서 여자가 된 그 여자하고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요? 단군이라는 거죠. 이게 단군 신화예요. 이런 생각에 모든 창조 신화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창조 신화를 전적으로 배격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낳았다면은 하나님과 이 우주는 동등한 것이 되고 말아요.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면은 창조 좀 있으면 송아지는 소가 되잖아요. 동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동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인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질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이 범신론은 하나님과 피조물은 동질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도 신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이런 생각이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인간도 창조주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뭐겠어요? 농산물에다가 유전자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자기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의식이 지금 저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 복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간 복제까지,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겠다고 이러고 나서고 있어요. 이 피조물이, 인간이. 우리들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런 현대 문명의 흐름에 절대적으로 몸을 맡겨서는 안 되고 그런 현대 문명의 흐름을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는데 그분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신앙 고백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광대무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얼마나 이 대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전율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넙죽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이 뭘 해줬습니까? 네? 첫째로 아버지는요,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고백이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입안의 혀의 말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또 두 번째로, 아버지는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죠.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자기 자녀들을,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타락한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아버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는요,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험한 것들로부터 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이 그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지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늘하고 뼈골 그냥 빠질 줄 몰라요. 등골 휘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녀들 먹이기 위해서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별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은 우리를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세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은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탄식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다음에는요, 우리가 어떤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걱정 근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이 신앙 고백에 담긴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그 고백은 아주 무의미한 고백이 되고 말아요. 사실 옛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지도를 세워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아이고 저런 것들 데리고 내가 뭘 하나, 하나님이 그저 분노하시면서 그냥 광야에서 다 먹고 마시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원의 교우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제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바다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늘보다 높은 기계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고 성실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